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40년간 억압받고 있었습니다. 착취당하고 있었습니다. 누가 이스라엘을 구원할까요?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그 이스라엘 가정 중에 한 가정의 가장이었던 마노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셨어요. 먼저 나타나기로는 그의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예언의 말씀을 주었습니다. 너의 가정에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 가정에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지만 더 이상 아이를 갖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포기하고 있었던 그때에 아들이 있을 것이라는 예언을 받았던 거죠. 그 아이는 자라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기 시작할 것이라는 또 다른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 예언만 그들이 받은 것이 아니라 지켜야 되는 것이 있었습니다. 먼저 그 부모는 술을 먹지 않아야 됐습니다. 그리고 태어날 그 아이에게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라는 명령이 주어졌습니다. 사실 이것과 관련되어 있는 본문이 있습니다. 민수기 6장인데 거기에는 나실린 제도에 대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나실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별한 자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나실인에게는 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었는데 세 가지로 여러분께 안내드리겠습니다. 첫째, 술 먹지 말라였습니다. 술 먹지 말라. 둘째는 머리카락을 자르지 말라. 세 번째는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라. 이 세 번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나실인은 바로 이런 것들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것을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의 예언대로, 여호와의 천사의 예언대로 어느 날 이 가정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태어난 아이를 히브리어로 심손이라고 불렀습니다. 헬라어로는 삼손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름이죠. 힘이 센 삼손. 바로 그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아이는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을 받았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게 하신 아이란다. 너는 결코 머리카락을 잘라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하나님의 나실인이거든. 너는 앞으로 커서 해야 할 일이 있어.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이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너는 구원해야 돼. 이런 신앙교육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고 그는 청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결혼 적령기에 접어든 이 건장한 청년 삼손은 딥나라는 지역에 갔습니다. 딥나는 블레셋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수의 마당이었습니다. 바로 그곳에 가서 한 여인을 보게 됩니다. 한눈에 반했습니다. 어찌나 예쁘던지 이 삼손은 한 번에 사랑에 빠졌습니다. 당신은 부모들과 거래에 통해서 결혼이 성사되는 때여서 이 삼손은 부모님에게 찾아가서 자기가 만났던 여인에 대해서 묘사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 처자가 누구지? 딥나에 있는 여인입니다. 그때에 부모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여기에 할례받은 자의 딸들이 그렇게 많은데 너는 왜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의 자식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이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었거든요. 그 하나님의 백성 아닌,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블레셋 사람과 결혼하려고 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누가 이기죠? 호통치는 부모가 이깁니까? 아니면 떼쓰는 아이가 이깁니까? 떼쓰는 아이가 이겼습니다. 끝내 이 삼손의 의지를 꺾지 못했던 부모는 결혼을 허락합니다. 거기서부터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삼손과 그의 부모가 이제 딥나라는 지역으로 내려갑니다. 같이 내려가다가 한 포도원에 이르러서 잠시 부모와 삼손이 떨어집니다. 그때 일이 벌어졌습니다. 삼손이 무엇을 만났습니까? 젊은 사자를 만났습니다.
젊은 사자, 어린 사자. 젊은 사자와 늙은 사자는 구분이 되죠. 늙은 사자는 이미 힘이 없어요. 젊은 사자는 자기가 먹어도 또 먹을 수 있는 혈기가 있습니다. 사자라고 하는 것은 고양이족 중에서 가장 거대한 맹수로 알려져 있는 짐승 중 하나입니다. 여러분 중에서 포도원에서 사자를 만났을 때 무서워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요즘에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이 사자와 관련되어 있는 영상을 꽤 많이 봤습니다. 사자가 하이에나를 물어뜯습니다. 임팔라를 집어삼킵니다. 찢어버립니다. 악어라 할지라도 물어뜯어버립니다. 하물며 연약한 인간이 어떻게 그 무서운 그 맹렬한 사자를 이기겠습니까? 사람이 사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손에 무기를 드는 건 아니겠습니까? 주위에 아무리 찾아봐도 무기가 없습니다. 꼼짝없이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은 어떻게 될까요? 왜 삼손은 그 사자를 만났을까요? 누군가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아, 그래.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더니 심판을 받을 거다. 왜 갑자기 부모랑 같이 있을 때가 아닌 혼자 있을 때 사자를 만나서 죽게 생겼는가? 심판일 거야. 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 삼손은 하나님의 예언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할 사람, 절대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아야 될 만큼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부모가 반대를 했는데도 결혼하겠다 떼써서 그 길로 내려가고 있으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마 삼손이 벌벌 떨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 여호와의 영이 삼손,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었던 그 삼손에게 강하게 임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지난주 4절을 보니까 이 망나니처럼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그 일을 벌이고 있었던 바로 그 사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계획을 이루시겠다,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강론하였습니다. 삼손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살려고 했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삼손을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잘못하고 있었던, 죄 가운데 있었던 삼손일지라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강하게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삼손이 힘을 느낍니다. 이전에는 없었던 힘인데 삼손은 그 사자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입을 잡았는지 몸을 잡았는지 모르겠지만 잡아서 찢어버리기 시작. 염소 새끼를 찢어버리듯이 찢어버렸다고 합니다. 불가능한 일이었죠. 상식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일입니다. 누가 그 무서운 사자를 인간의 힘으로 찢어 죽여버리겠습니까? 이 일이 있었는데 삼손은 이 일을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습니다. 다시 만났지 않겠습니까? 딥나로 가는 길에 잠시 부모랑 헤어졌습니다. 부모는 어쩌면 그 블레셋 여인의 부모와 만나서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겁니다. 상견례. 그리고 나서 다시 만났지 않겠습니까? 만났지만 이 삼손은 자기가 사자를 죽인 것을 감추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민수기 법에 따르면 나실이는 시체랑 접촉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자기가 시체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접촉하게 됐잖아요. 혹시 괜히 이 말을 해서 야단 맞고, 안 그래도 결혼이 성취될지 안 될지 모르는 이 상황 속에서 부모에게 알리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삼손은 그토록 만나고 싶었던, 예뻤던, 아름다웠던 블레셋 여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대화를 나눠보니까 말이 통합니다. 더 마음에 들었습니다.
결혼하고 싶다. 정말 결혼하고 싶다. 이건 그냥 영적으로 막 해석하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말이 통하고 사람이 너무 예뻐요. 빨리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또 집에 돌아갔습니다. 이제는 진짜 그 결혼을 하기 위해서 다시 또 내려가는 길이었습니다. 삼손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인 사자 어떻게 됐을까? 그 길로 가봤습니다. 죽은 사자의 사체가 고스란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확인하고 그냥 가야겠죠. 그런데 궁금한 거예요. 이 사자에 대해서, 죽은 사자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가까이 가봤어요. 접근했던 삼손은 깜짝 놀랍니다. 보통 사체에는 뭐가 있죠? 팔이라든지 구더기 같은 것이 있잖아요. 그게 없습니다. 뭐가 있죠? 벌떼가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죠. 벌떼가 있으면 그 안에는 뭐가 있을 수 있죠? 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시린으로서 시체에 접근하면 안 되었던 그는 다시 한번 완전히 죽어 있었던 사자의 몸에 손을 넣습니다. 아마도 그 속에 만들어 두었던 그 벌집을 꺼냈지 않겠습니까? 아리스토텔 로열지, 프로폴리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실 그런 지식은 없었겠지만 꿀을 걸어가면서 먹어봅니다. 이 목가에 꿀꺽 꿀꺽 찐득찐득한 그 액체가 들어가는데 향부터 다릅니다. 최상급일 것 같아요. 최상급. 그 꿀을 막 마십니다. 자기 혼자 다 마십니까? 아닙니다. 이걸 부모에게 가져다 줍니다. 부모에게. 어머니, 아버지, 제가 꿀을 가져왔습니다. 효자 같지 않습니까? 부모에게 꿀을 냅니다. 내가 자식 잘 키웠다. 자기가 원했던 결혼을 시켜주니까 이 좋은 꿀을 구해서 가져왔구나. 엄마, 아빠는 맛있게 그 꿀을 먹습니다. 얘야, 이거 참 비싼 것 같은데 최고급 야생꿀이구나, 이거. 이거 어디서 가져왔니? 말을 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을 하지 않는데 지금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요? 죽은 사체로부터 가져왔다고 하면 지금까지 술 먹지 않았던 이 부모를 오염시키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니까 누가 보이십니까? 이 본문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가 혹시 보이지 않으십니까? 자기 자신이 보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매주일 교회에 나와서 신앙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양육을 받고 있습니다. 마치 삼손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애끼 이 사람아, 이 목사야, 지금 나이가 내가 몇 살인데 양육을 받고 있단 말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나이와는 상관없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금 전하고 있는 이 설교를 통하여 저도 양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나이와 상관없이 매주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자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치 삼손이 부모에게 얘야, 너를 머리카락 자르면 안 돼. 너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거야. 그렇게 배운 것처럼 여러분도 삼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자라고 있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한순간 좋은 것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날 수가 있습니다. 삼손이 무엇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났습니까? 다 가난했습니다. 자기가 예쁜 사람을 보고 자기 눈에 좋으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고 뭐고 간에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 상관없이 그냥 사랑에 빠져서 부모에게 떼서서 부모를 움직였던 사람 아닐까요? 우리 역시 그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거 분명히 알지만 어떻게 하죠? 뗐습니다. 지금 잠시 나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처럼 살 테니까 그냥 양해해 달라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그렇게 행동합니다.
누구나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아니, 한두 번쯤 여러분도 그렇게 했을 겁니다. 만약 한 번도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면 제가 죄송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죄를 짓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시죠? 오늘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위기에 처한다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하고자 하는 일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지 않으십니다. 참으십니다. 우리가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고 너 잘됐다. 너 그렇게 내가 가르쳤는데 그런 죄를 짓다니 직결 심판하신다면 여기에 누가 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앉아 있는 분들이죠. 사자를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강하게 주셔가지고 우리가 그 사자를 우리의 손으로 잡아 찢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실제 문자적으로라기보다는 의미적으로 여러분께서 위기에 처했을 때 그 위기를 극복하게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때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힘으로 그 일을 하였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였느냐 딱 나누실 겁니다. 분명히 알 거예요. 내 힘은 그 사자를 찢을 힘이 없습니다. 그런 능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힘이 나에게 느껴지는 그 순간 그것을 극복하였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그때라도 뉘우쳐야 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더니 내가 사자를 만났습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이 순간 위기를 극복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기도하고 죄에서 돌이켜야 됩니다. 만약 그렇게 했다면 삼손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스토리에서 부모를 다시 만났을 때 어머니 내가 사자를 물리쳤습니다. 내 힘이 아니었어요.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이었어요. 이야기해야 되잖아요. 사체랑 직접 접촉하였다 할지라도 여호와의 사자는 그것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다시 구하고 그래도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실 거야. 그렇게 하면서 서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 그 일을 침묵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지 않았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더 큰 죄에 씌어버리지 않습니까? 자기만 죄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까지 오염시키는 그런 일을 벌였습니다. 여러분께서 만약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었는데 또는 위기 속에 있었는데 하나님 구원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속이고 있고 감추었다면 어쩌면 더 큰 죄에 빠질지 모릅니다.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십시오. 매주일 여러분은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용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받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